우리는 어제까지 요셉의 이야기 중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의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온 땅의 총리로 삼게 되는 그것까지 보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게 되면은 더 이상 요셉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그 총리직을 잘 감당해서 잘 끝났다, 이렇게 끝마쳐줘도 무방할 듯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책을 읽는,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지금 잊고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키고, 그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며 독자들은 다시금 흥분하며 이 글을 읽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1절을 보게 되면은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42장이 시작이 됩니다. 요셉 이야기가 쭉 되다가 갑자기 화면이 전환이 되어져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야곱 가족, 장소도 애굽이라는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완전히 그 시선을 강탈하며 완전히 다른 곳으로 빼앗게 되죠. 전혀 다른 이야기가 서로 되어지는 듯 하지만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이제 이 두 이야기가 하나가 되는, 합의점이 되는 그 시작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는 여기서 좀 특이점을 하나 발견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도 이 단어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집중하고 싶은데, 야곱이 애굽 곡식이 있음을 보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애굽에 있나요? 아니죠. 지금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그러면 애굽에 있는 그 곡식을 이야기를 들은 것이지 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 보았다라는 표현은 알게 되었다, 인지하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인지하였지만은 그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을 말하겠죠. 그 형들은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러니까 인지는 했지만은 그것을 수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대변될 수가 있을 듯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이제는 가만 수수방관하듯이 가만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그 아들들을 자신의 그 막내 아우인 베냐민만 놔두고 다 보내서 양식을 얻어오게끔 만들게 됩니다. 7절 말씀 보면은 그 이야기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보고, 본다라는 이 단어, 7절 말씀이죠.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져 있어요. 요셉은 형들이 오자마자 형들이 누구인지 보고서 알게 되었다, 인지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하게도 8절 말씀 보니까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반대로 그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이 이야기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처음에 이 형들이 왔을 때의 이와 같은 모습,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요셉은 알아보고 이 형들을 어떻게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고, 결국은 정탐꾼으로 오인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3일 동안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원히 가두고 또 모함하고 없이 하려고 하지 않고 이제 그 작전대로 하나씩 풀어나가는데, 18절 보면은, 오늘 읽을 말씀 18절 보면은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흘, 이 이야기는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있었던 그 기간도 사흘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일깨워지고 다시 일어나고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지금 야곱의 그 가족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죽을 것 같은, 거의 죽은 것과 진배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풀려져 나가는 그 신호를 알려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흘이라는 그 의미는 이후에 예수님의 그 부활, 사흘 후에 본격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일이 진행되어짐을 알려주는 어떤 시그널과 같은 어떤 모습이죠.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제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리고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생명을 보존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너희가 말했던 것처럼 너희들의 말이 정말 진실이라면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라는 말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자신들의 말로써, 히브리 말로써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우리가 전체는 다 읽지 않았지만 1절과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본다라는 단어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오늘 이 21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본다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형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 표현은 8절에서도 이미 나타났죠. 그 형들이 요셉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결국은 요셉의 형들의 그 모습은 결국은 보아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고, 요셉은 꿈을 꾸거나 아니면 형들을 보거나 무엇을 보든지 간에 그것을 인지하는, 그리고 또한 야곱 또한 보고서 인지하고 행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22절 보니까 르우벤이 너희가 듣지 아니했다. 나는 이것을 보고서 행했는데 너희는 듣지 아니했다. 라는 말로써 이야기를 하고, 그 모든 이야기를 진행될 때에 요셉이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지, 그것을 알아들었는지 알아듣지 못했는지, 결국은 그것을 보고 알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지를 23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그들 역시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들은 줄 알지 못하였도다. 형들은 여전히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계속 설명을 하고 있고, 요셉은 그 상황을 보면서 다 알아듣고 인지하고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말 왜 이렇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지, 마치 주마등처럼 지나가며 요셉은 자신이 지금 이곳까지 걸어오게 된 그 13년의 그 상황을 정말 가슴을 통탄하듯이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을 떠나서 울기 위해, 울음이 북받쳐 올라서 쏟아져 나오니까는 그들을 떠나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시몬을 끌어내고 이제 곡식을 주면서 요셉이 생각했었던 그 계획대로 일을 진행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마쳐집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보면서 본다라는 나의 단어에 집중을 했죠. 이제 오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삶의 적용을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것을 보는데 우리가 가시적으로 눈에 들어온 그 직접적인 어떤 그런 거 보는 것은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이 일이 무엇 때문에 벌어졌고 무엇을 의미하고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바라봄은 어느 누구도 쉽게 그것을 바라보기는 힘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바라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영혼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직접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처럼 보긴 보았으나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정확하게 알아보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될 뿐입니다. 하지만은 이 창세기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그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 이삭에 이어서 야곱, 또 야곱에 이어서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끔 다시 이르기까지 이 믿음의 계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어떤 상황을 받아들일 때에 그것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대처하고 또 그의 삶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절 말씀에 야곱이 멀리 있지만은 그 들은 것을 보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또 그 아들들은 보기는 보았으나 같이 들었으나 전혀 보지 못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보고 그것을 알게 되었으나 요셉의 형들은 보면서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또 우리가 21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전히 요셉의 형들, 야곱의 그 아들들은 그 마음의 괴로움, 요셉의 그 괴로움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었던 모습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우리의 필요가, 그리고 영혼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게 되겠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모든 상황들을 잘 대처하고 또 그 방안을 잘 마련해서 우리의 삶에 정말 어려움이 아니라 승리함, 감사함으로 가득가득 채우는 영의 눈이 열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또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 강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